오늘 낭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지 아니하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더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실 때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그때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의 도시에 이르렀는데,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에 가깝더라.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라. 때는 6시쯤 되었더라.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로 갔기 때문이더라.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시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의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너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너에게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너의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아멘. 김윤선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남가주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셨던 토니 캠펄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바로 The Kingdom of God is Party라고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토니 캠펄로 교수가 하와이를 가게 됐습니다. 밤 깊은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너무 출출하고 배가 고파서 인근 식당을 찾았다고 합니다. 아주 허름하게 생긴 식당을 들어갔는데 때마침 거리의 여자들처럼 보이는 여성들이 7, 8명 정도가 그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가 오늘이 내 생일이다. 내가 벌써 37이나 됐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39살이나 먹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곁에 있는 다른 여자들이 우리가 너 생일 축하라도 해줘야 된다는 말이야? 생일 놀이라도 부르고 케이크라도 사달란 말이야? 너 신세 무슨 생일 타령이야? 라고 구박을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꺼냈던 그 여자가 안색이 변화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언제 니들 보고 생일 파티 해달라고 그랬니? 내일이면 내 생일이라는 소리도 못해? 너희들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울부짖더랍니다. 그리고 싸움판이 벌어진 거예요. 이 모습을 토니 캠플러가 다 본 겁니다. 이분이 이 속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일이 내 생일인데 라고 하는 이 말이 나왔을 때 그냥 축하해라고 그냥 쿨하게 이렇게 받아주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무엇이 저 여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싸우게 만들었나. 그리고 결론이 이렇게 내려졌답니다. 이 여자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상처들이 이들로 하여금 생일 축하해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마음을 닫고 서로 축하의 메시지 하나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구나.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답니다. 그래서 그 식당 주인에게 물어봤대요. 매일 시각에 저분들이 오나요? 그러니까 이 식당 주인이 매일 이 시각에 와요. 단골이긴 하지만 아주 골치 아픈 손님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캠플러 교수가 식당 주인에게 내가 하나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는데요. 내일 밤 생일 맞은 그 여자분의 생일 축하잔치를 여기서 준비해주면 어떨까요? 제가 다 지불하고 다 드릴 테니까 조금 해주세요. 준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식당 주인이 몇 사람을 부르고 그래서 아그네스의 친구들에게도 알리고 그날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빼곡히 그 식당이 사람들로 채워진 거예요. 준비한 대로 케이크 나오고 Happy Birthday 아그네스 이렇게 해서 Happy Birthday 아그네스, 그 여자 이름이 아그네스였던가 봐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그네스. 이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들어왔더니 어제 그 싸웠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아그네스가 그 노래를 듣고 식당 입구에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 있더래요. 그리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 아그네스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아그네스뿐만 아니라 어제 싸웠던 그 여성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그곳이 교회는 아닌데 그날 밤 가장 교회 같지 않은 곳에서 가장 감동적인 기도, 가장 감동적인 축하가 그곳에서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그 캠플러 교수가 그 자리에서 제가 아그네스 행복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싶습니다. 기도해도 될까요? 다 of course.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경험을 바탕으로 토니 캠플러 교수가 쓴 책 제목이 바로 The Kingdom of God is Party 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토니 캠플러가 그곳에서 그 거리 여자들에게 가장 그분들이 서로를 품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곳에서 그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상처를 입은 채 축하한다는 말을 한마디 못한 채 사람들의 마음을 꼭꼭 닫고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해요.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그 하와이에 있었던 그 거리의 식당과는 조금 다른 배경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한 여성을 찾아가신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특정한 민족, 한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고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고 저기 시리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어서 자신을 환영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지역에 가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던져줄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지금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려고 하셨느냐?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에 계시다가 이제 북쪽 갈릴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남쪽 유다 사이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4절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4절을 헬라어로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이 나와요.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셔야만 했다가 됩니다. 마치 이 말씀을 그대로 들어보면 다른 선택지는 없고 그 길밖에 없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북쪽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관통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면 가까운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면 싸움이 일어나니까, 심지어 돌에 맞으니까 유대인들을 서로 환영하지 않고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니까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관통하지 않고 뺑 돌아서 동쪽으로 뺑 돌아서 갈릴리로 가곤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 일행도 어쩌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거예요. 왜? 이 여자 만나려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BC 722년에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어떤 정책을 펴냐? 이 북이스라엘의 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혼혈 정책을 써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일부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다른 지역, 시리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피가 섞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는 아시리아에서 이주해온 그 사람들이 살게 되고 자연스럽게 말 그대로 혼혈인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개취급을 했습니다.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지역에 가지 않고 서로 반목하는 문화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순수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엄청나게 싫어했는데 심지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환경에 따라 자기들의 태도를 바꾸는 믿을 수 없는 부류다. 비열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 사람은 요세푸스예요. 유대인 역사가예요. 역사가인데 이렇게 볼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편협한 시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조금 안 좋아하는 민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조금 이렇게 너무나 좀 하대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린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단일 민족 결코 아닙니다. 병자호란, 임진왜란 엄청나게 우린 침입을 많이 받았어요. 제 핏줄이 여러분 약간 보시면 약간 좀 왜곡스럽지 않습니까? 대부분 유대인들은 부정타지 않으려고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사마리아로 갔어요. 무슨 상황인지를 알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처럼 유식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도 만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만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는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이 여자는 상류층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환영받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도 만나셨지만 썩 예수님을 환영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은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갇힌 사람들, 슬픔을 당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대우받지 못한 사람들, 무시받는 사람들, 정서적으로 상처받고 놀리고 문제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높은 어떤 지위에 있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밥도 많이 먹으셨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오해도 받으셨을까요? 먹기를 탐하는 자다. 먹기를 탐한다. 그런 말까지 들어가면서조차 예수님은 밥을 많이 사주셨던 것 같아요. 식사 자리를 많이 가지셨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요, 보통 사람들이 끼리끼리 먹어요. 마음이 편한 사람들하고 먹어요. 여러분, 저랑 같이 막 밥 먹고 싶으세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인들이 저랑 그렇게 밥 먹는 거를 썩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마음이 편한 사람하고 먹고 싶어 해요. 껄끄러운 사람들하고 안 먹고 싶어요. 여러분, 구청장님하고 밥 먹고 싶으세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별로 안 친하니까요. 오늘 예수님은 일부러 이 여자를 만나러 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밥 사주러 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4장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때 수가라는 사마리아의 도시에 이르렀는데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더라.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방문했던 지역은 수가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아세요? 구약시대 때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죠. 야곱이 갔던 세겜이 바로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예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이 수가였습니다. 그곳에 정착해 살면서 야곱이 우물을 팠어요. 바로 그 우물이에요. 그 우물을 이 수가성 사람들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간이 6시예요. 자, 지금으로 치자면 12시입니다. 6시간 차이 나요. 낮 12시니까 엄청난 땡볕 더위에 웬만하면 밖에 나가지 않는, 여러분, 중동에 낮 밖에 나가면 그냥 익어버릴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뜨겁습니다. 30분만 있어도 막 엄청나게 막 등에 땀이 막 줄줄 난다고요. 제가 인도에 많이 갔었잖아요. 8월 달에. 그것도 선교 사역을 많이 했어요. 한 2-3시간 막 집회를 했거든요. 와,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뜨거워서. 조금 선선한 데만 가면 괜찮은데 밖에 있으면 정말 뜨겁거든요.
여러분 4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세요.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로 갔기 때문이더라.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사마리아 여자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혼자 우물가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가 왜 혼자 왔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문제가 있거나 이 여자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굉장히 안 좋아했던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내성적인 여자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지금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사람들하고 부딪히기 싫으니까 혼자 물길러 온 거예요. 그 낮 시간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그런데 하필이면 그곳에 가니까 한 남자가 있는데 또 유대 남자예요. 만나고 싶지 않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성인데다가 유대 남자예요. 말을 섞이고 싶지 않죠. 누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말 걸었습니다. 나에게 물 좀 다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머머 별꼴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것도 남자가, 유대인 남자가 말 걸어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간접적으로 밝히셨어요.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너가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리빙 워터, 생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한 사람,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자, 둘째,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다.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까?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아이들과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야곱보다 더 크시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대답이에요. 목마름이 해결되는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마시는 사람 안에서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물을 가지고 예수님은 영생으로 접근하셨어요. 물에서 시작했는데 생수, 리빙 워터, 리빙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 그 물을 소개하신 거예요. 그것도 우물가에서. 자, 그런데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15절을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매. 자, 이 여자는 이 생수, 이 물을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나 매일 낮에 이 짓 하고 싶지 않아요. 안 오고 싶어요. 이 땡볕에 물 길러 오고 싶지 않아요. 나 이런 짓 하고 싶지 않아요. 제발 그 생수 저에게 주세요.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와 비슷한 그런 말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다시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납니까? 그 말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 물 나에게 좀 주셔서 다시는 이곳에 좀 오지 않도록.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물이 계속 나오는 이 정수기 같은 어떤 것이 있어서 콸콸콸콸 나와가지고 만약에 이때 정수기 그때 갖다 줬더라면 진짜 신박하고 대박 났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지금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나에게 좀 여기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그런 게 있으면 나에게 좀 주라고. 이 여자는 지금 이 생수를 그냥 물로 이해한 거예요. 영생을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는 물로 이해한 거예요. 이 여자가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니까 자기도 지금 달라고 한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목마른 여자입니다. 갈급한 여자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생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수. 말 그대로 자기의 이 운명에서 탈피하고 싶은데 여기 오지 않도록 하는 그 물이 있다니까 나는 그 물이 원해요. 그 물을 원해요. 예수님은 영생을 말씀하셨는데, 자, 이 여자는 지금 생수에 꽂혀 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이 물기는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단기 선교 여행을 갔다가 라오스를 갔었습니다. 이곳에 가니까 수상마을이 있더라고요. 수상마을. 배 위에서 태어나서 배 위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평생을 거쳐서 몇 킬로 근방을 벗어나 보지 못한 그 사람들이 사는 수상마을. 물어봤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에는 여기 태어나서 5km 근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는 사람들이 50%가 넘습니다. 정말 깨어있는 아이들이, 청년들이 밖으로 가고 깨어있는 부모들이 밖으로 보내지만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는 사람들, 바다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죽는 사람들이 50%가 넘습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여자는 지금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였습니다. 물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조금 뜻밖의 이야기를 해요. 뜻밖의 이야기. 이 여자가 이 물을 나에게 주셔서 목마르지 좀 않게 해달라고, 다시는 여기 좀 올 필요가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16절, 17절, 18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너에게 있는 자도 너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너 말이 참되도다. 이 무슨 말이에요? 물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 남편을 불러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말이 맞다. 너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너에게 있는 자도 넌 남편이 아니니까 너 말이 맞다 그랬어요. 우리가 대략 추측해 보니까 이 여자는 이미 5명의 남자와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남자들을 바꿔가면서 만족을 누렸던 것 같아요. 아니요, 이 여자가 만족을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여자를 성적인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이 여자를 통해서 만족하려고 했던 남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자는 매우 기구한 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5명의 남자가 지나갔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이 여자는 지금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남자가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그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그 분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았지?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 사업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의 대변인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눈은 다 피할 수 있어도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아십니다.
우리를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는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과거가 하나쯤은 있습니다. 남에게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핸디캡과 컴플렉스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사람들과 주님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안 좋은 과거를 알게 되면 그것을 이용하려는 못된 습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과거를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오픈하고 싶지 않는다고요. 왜? 신뢰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을 아시면서도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분은 나를 아시지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가 누군지 알아. 너가 살아왔던 과거, 너의 슬픔, 너의 아픔, 너의 고통 내가 알아. 그는 너를 모르고 그는 너에게 상처를 주지만 나는 너를 알아. 이것이 주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빨리 화제를 바꾸고 싶어 해요.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선지자시군요. 이 여자 호칭이 바뀌고 있어요. 선생님에서 이제 선지자로. 불과 30분도 채 안 되는 이 사이에 이 여자는 외간 남자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선생님, 선지자까지 왔어요. 이제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한꺼풀 한꺼풀 예수님을 알아가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말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알아가요. 영적 성장이 대화를 하면서 급속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게 돼요. 셋째,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4장 20절에서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이 수가성의 여자에게 신학교 교수에게 얘기해야 될 예배 신학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했는데 당신들은 말하기를 마땅히 경배해야 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지금 비교의식, 열등감, 거절감 그런 것이 지금 묻어나 있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지금 말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무시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못 가니까 당신들이 환영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조상들이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세워놓고 여기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때 실제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그곳에 산당을 세워놓고 성전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예루살렘에는 접근 불가니까. 이 여자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온다. 예수님은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도 틀렸고
걔네들도 틀렸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팩트를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건 맞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간절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너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셔. 바로 너가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대상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왔어.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이 사마리아 땅에도 너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온 거야.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여러분의 예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where의 문제가 아니라 how의 문제예요. 어떻게 성령과 진리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우리 한글 개역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이것은 번역을 올바로 한 것이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성황당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리다 산신령에게 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과 태도 맞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신이든 상관없고 간절히만 드리면 돼. 그게 아니에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가 이 여자에게는 관건이었어요. 그런데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장소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예배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서 집 한켠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한다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곳이 바로 예배당이고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원하시고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진정한 예배는 찬양을 얼마나 잘 드리고 설교를 얼마나 잘 듣고 얼마나 은혜 받느냐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회개로 나아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값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삶에 지치고 허덕이고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내 모든 영혼이 주님 앞에서 정화되고 깨끗하게 씻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만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비극은 뭘까 생각해 봤어요. 눈물이 없는 예배, 참회가 없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감격과 은혜가 빠져버린 예배,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갑니다. 그 교회 가면 너무 좋대요. 왜 좋으냐? 그 교회 가면 삐까뻔쩍한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너무 좋대요. 예배를 들을 때마다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웅장함이 있고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성가대도 있지만
대규모 관현악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웅장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보는 재미도 있고 보는 감격과 은혜도 있고 말씀도 너무 좋으니까 그곳에 가서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파이프 오르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 그가 부활의 능력, 그거 아니겠어요? 그곳에서 진짜로 주님 앞에서 흐느끼고 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곳에서 경험하는 것 아니겠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화려하지 않습니다. 성가대도 없습니다. 파이프 오르간 물론 없습니다. 오르간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도 굉장히 심플해요. 찬양하는 것, 말씀 듣는 것, 그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외적인 어떤 화려함과 거대함과 웅장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이곳에서 성령님을 제대로 경험한다면, 성령께서 이곳에서 임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배는 장소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려요. 왜 함께일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공동체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작은 공동체라도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이제 25절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여자도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메시아 대망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다 말해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It's me.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가 나다. 내가 그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놀랐을 것 같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놀라 자빠졌을 것 같아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지금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지금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이 여자에게 무슨 말 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야. I am the Messiah. 내가 메시아야. 너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엄청난 축복을 지금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해요. 참 놀라워요. 이 여인은 물로 시작해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알아보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엄청난 급속한 영적 성장이 30분 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어떤 남자도 만족을 주지 못했던 그 영적인 만족, 영적인 기쁨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혼자 물길로 다녔던 이 여자의 비극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요, 다음 주에 여러분 설교를 듣게 되는데 이 여자가 동네로 뛰어갑니다. 자기가 피해 다녔던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자랑해요.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성격이 소심해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것이 아니에요. 힘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피곤한 존재였고 그 사람들하고 그냥 부딪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말을 섞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 과거도 안 좋고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고. 그런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겁날 것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상담 심리학자들은 심리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 탓으로 많이 돌려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보게 만들고 그 주님 앞에 용서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I am the truth, 내가 진리다. I am the life,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여러분이 만나셨습니까? 만나지 못하셨다면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만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이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만나셔서 영과 진리로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얻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